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며칠 동안 부근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온도가 한 영하 7, 8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춘 기도를 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같이 우리 불자님들이 모여주셔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입춘 추위는 빌어서라도 난다 이런 말이 또 있긴 한데 그 입춘 때 이제 따뜻함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추위에 큰 코 다친다 이제 이런 얘기죠. 내일부터 이 오대산도 영하 한 20도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댁내 가정에도 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희 또 사찰에서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위도 우리가 추위인데 여러분들 또 입춘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입춘은 이 뭐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새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지만 입춘을 이제 새해의 기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새해가 입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또 입춘을 크게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니까 또 서로 축하하는 이제 그런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새해도 물론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입춘부 받으셨어요? 입춘 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주스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네, 입춘 대길 건양 나경 그 벽면 주사로 된 거, 예, 뭐 처음 들으시는 얘기 같아요? 응? 그 노란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왜? 그 대문에다 붙이는 거, 그거 매년 이제 사찰에서 나눠드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건강과 이 복을 기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입춘 기도를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아마 이제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또 이 따뜻한 입춘의 날에 가정에도 또 무탈하시고 우리 가족들도 무탈하라고 이제 이런 또 기도를 오셨을 거예요. 또 오늘 삼재풀이도 하죠, 그죠? 예, 이 삼재풀이도 하고 하면서 가족들과 친지들의 이제 무탈함을 이렇게 기원을 하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할 때 또 절에다가 조금 기도비를 또 보시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아주 또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별업이라고 합니다. 별업. 각각 개인적인 업이 있어서 그 개인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또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들 해가지고 쭉 기도를 하시는데 이 개인의 별업이라고 하는 건 공업,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이 공업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족을 위해서도 맨 먼저 기도하지만 말미에 항상 기도 말미에는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이 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예, 지금 또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어쨌든 예, 그것이 완만하게 해결이 빨리 되어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국민들이 예, 평화롭게 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너무 지금 이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좌우로 갈라져서 아주 갈등이 지금 심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또 전 지구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세계가 평안해야 우리 한반도도 평안하고 또 우리 나라가 또 평안해야 우리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또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가 평안한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에 이 세계의 이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우리의 경제 생활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매년 또 계속되고 있고
또 중동에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또 계속되고 뭐 이제는 뉴스를 봐도 그냥 아무 별 감정이 안 들 겁니다. 하도 사람 죽어나간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뭐 내일인지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 오셔가지고 부처님 전에서 발언을 하면서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그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큰 복을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 개인적인 일상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춘대길 이제 건양다경이라고 대문에 이제 다 붙여 놓으세요. 네? 아셨죠? 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입춘의 그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입춘대길, 예, 이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사실은 뭐 덕담이죠. 덕담의 얘기입니다. 봄 기운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크게 길한 일이 생기십시오 하는 그런 덕담이고 또 건양다경, 예, 따뜻한 봄볕이 사방으로 퍼지니 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십시오 하는 이제 그런 덕담의 의미로 이제 대문에 걸어두면 보는 사람도 또 그 문구를 보고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문구를 보시라고 걸어놓는 집주인의 마음도 이제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덕담 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용심,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불교는 늘 마음 아니면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뭐 물건을 준다든가 그런 보시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으나 그 행위를 할 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따뜻한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예, 아무리 보시를 하고 한다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평화롭고 내 마음이 따뜻해야 그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 물건을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된다.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용심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 쓰는 것을. 그래서 입춘대길이 아니라 사실은 용심대길이에요. 용심대길. 마음을 잘 썼을 때 길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한 일이. 마음을 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온화한 그런 표정으로, 온화한 또 말씨로 덕스럽고 인자한 그런 행위를 그 말과 더불어서 할 때 그때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복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심을 잘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용심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도 따뜻해집니다. 몸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수승화강이라고 하죠. 수승화강. 찬 기운은 머리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차가워야 됩니다. 그리고 화강, 이 따뜻한 기운은 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화를 내거나 이 분노할 때, 누구를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거꾸로 가요. 우리 몸이. 이제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뜨겁고 막 요즘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예? 뜨겁다 못해 막 수증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배는 차가워져요. 예. 뜨거운 기운이 다 머리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배가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 생리작용도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거기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양다경. 따뜻함이 생겨야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거기 절대로 건양도 못 될 뿐만 아니라 다경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일도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용심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용심을 잘 할 때 내가 지금 화가 막 일어나고 어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미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지금 얼른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고 내가 이 용심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알아차리고 거기에다가 담담하게 그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쳐다보고, 이제 소위 말하는 명상입니다. 아니면은 그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다가 염불하는 그 자리를 탁 놓는 거예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하는, 예, 그런 방법을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루 지나도 상관없어요. 한 달 지나도 상관없어요. 1년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 달 전에 일이 떠올라서 또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마음이 심란하고 괘씸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또 올라온다면 한 달 전의 일이라도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마음을 얼른 돌이켜서 거기에 명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쭉 그 마음에 깨어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혹은 염불하는 마음을 가지셔라. 그게 이제 반전시키는 겁니다. 반전. 이제 여러분들 들삼재, 늘삼재, 날삼재 해가지고 이제 삼재, 여기 풀이를 오늘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삼재 풀이를 잘 하게 되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복삼재가 됩니다. 삼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네. 이 3년 동안 그래서 잘 피해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근데 이걸 잘 보내서 잘 풀어지면 이게 복삼재가 되는 거예요. 전화이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전화이복. 화가 딱 변해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그렇다고 크게 나쁜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평삼재라 그래요. 평삼재. 그건 그냥 일상에 평안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평삼재도 이게 복삼재나 마찬가지예요. 별 탈이 없이 그냥 지나간 거야.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근데 악삼재가 되는 일이 있다. 악삼재가. 이거는 이제 흉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화이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이복이. 흉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잘 돌려낼 수가 있어요. 이걸 전화이복. 그럼 어떻게 돌려낼 수 있느냐? 여러분한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용심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요거 이제 요 세부적인 얘기예요.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그 첫 번째가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뭔가 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자기를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 혹은 현생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원망을 들을 일을 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 고진감내하는 얘기 있죠? 예, 감내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원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한을 갚는다. 보원행 이렇게 얘기해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너무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쭉 계속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좋은 일 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면서 이제, 그 또 좋은 일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수연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연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또 막 욕심나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또 내 분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겼으면 좋겠고 승진이나 또 시험 합격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기원을 하지만은 또 뭐 경쟁률이 막 높은데 우리 아이가 손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좋지 않은 겁니다. 내 욕심이 넘치지 않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욕심에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진 않은가, 그걸 또 잘 살피셔야 됩니다. 구하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원 성취의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게 집착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잘 흘러가지 못하고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붙잡아 두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앞에 지금 이 법당 앞에도 저기 저 용금루를 지나게 되면 오대천이 이 한강 우통수로부터 발원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강으로 흘러가고 나중에는 저 서해바다 동해바다로 흘러갈 텐데 저 물이 저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고 저 흘러가는 물이 또 이 오대산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의 원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저 물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혀 있으면 썩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막혀 있으면 썩는다. 예.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막히는 겁니다. 다 흘러가게, 저 강물처럼 흘러가게 잘 두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무소부행이다. 바라고 집착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칭법행이에요. 법에 맞게 행을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떤 것이 법에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법에 맞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불자라면은 5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5개, 10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5개가 뭡니까? 살도, 음망, 부름이죠. 예. 그걸 잘 행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잘 기억하시고, 다른 생명에게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우리 인연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화가 난다고 해서 악다구니를 한다거나, 내가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 하면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악업을 똑같이 악업으로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하등 득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을 하든지, 혹은 아이고 저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겠는가 하고 연민심의 마음을 갖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돌릴 줄 아셔야 돼요. 예. 그 내 것이 아닌 거는 탐내지 마십시오. 누가 주지 않았는데 함부로 탐내지 않는 겁니다. 또 정상적인 부부관계 이외에는 다른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남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이익이 다 걸리게 되면 그 당연한 걸로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익으로 막 우리 마음이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 속이게 되면 내 마음은 편해요? 내 마음도 불편해. 그런데도 그 앞에 이익 때문에 이제 막 달려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부름. 예. 술도 과하게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술 마시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술 마시는 사람 보고 옆에서 저 사람 술 잘 마신다. 아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거 가지고 누가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죠. 술 잘 마신다고 뭐 얼마나 우리 삶에 이득이 있겠어요. 적당히 절주하고 절제를 잘 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술 마시다 보면 다 실수하잖아요. 실수해서 막
그 원한을 맺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거기에서 또 기인을 한단 말이죠.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거를. 그래서 법에 맞게 사셔야 된다. 법에 맞게. 그런 이제 4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한을 내가 갚는다라고 생각을 해라. 예. 그리고 인연에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라. 좋은 일도 이게 인연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 참 감사하면서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인연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구나 하고 감내를 하고, 그리고 집착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이 넘치면 안 된다. 예, 그런 또 무소부행의 마음, 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에 맞게, 예, 법에 따라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라.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살면서. 그죠? 예, 잘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청나라 때 이제 왕생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되신 그 노인이, 이분이 이제 60이 넘었어요. 청나라 때, 중국 청나라 때면은 뭐 60을 살면 오래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가고, 이제 자기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 가는 걸 보니까 이거 이제 자기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 참 많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상처도 주고, 막 모진 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앞이 이익에 급급해서 막 다른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덜컥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살아갈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에서라도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좋은 마음을 먹고 이제 근처에 있는 절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절에 사시는 스님은 평생을 이제 연부를 하신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탁 찾아가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잘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제 살날을 보니 살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스님께서 뭐 당연히 연부를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 연부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은 죄업을 참회를 하고, 예, 아주 신실하게 연부를 하십시오. 근데 연부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왜냐? 이 연불에 신실한 마음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또 신실한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지속하는 마음을 내기도 어렵고, 또 지속하는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일념을 이루기가 어렵다. 고사님, 제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신심이 생기시면 하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막 했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막 연부를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옛날에 막 그 자기가 했던 그 행위들이, 그 말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너무 막 산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이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스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신심은 생겼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산란해서 이게 일념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일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거사님, 이 나무를 배워보셨습니까? 배워봤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벨 때는 잘 베어지지요? 잘 베어집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나무를 썰 때 그 밑에 떨어진 톱밥을 한번 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톱밥을 어떻게 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산란한 마음은 마치 그 톱밥과 같은 겁니다. 그 떨어진 그 톱밥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후회들, 그 많은 불안감들, 또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슬픈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저 떨어진 톱밥과 같은 겁니다. 그런 산란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이 톱밥을 톱으로 써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백불관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100가지 일을 다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백불관이. 100가지의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산란한 마음이 들 때마다 백불관!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갑자기 벼랑간 집에 있다가 백불관 막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 노인네가 이제 백불관 노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임종할 때가 됐어요. 실제로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 스님의 이름이 이제 도원 스님이에요. 도원 스님. 또 그 암자 이름까지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멀쩡하게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정도에 갈 것 같다고. 이건 완전히 스님들 무슨 돌아가신 날짜 예고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고를 하고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탁 누워가지고 식구들한테 다 임종의 얘기를 나누고, 너희들 내가 갈 때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제 부처님 좋은 저 극락세계로 간다. 어제 일체 저 불보살들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극락세계로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에 드셨는데, 그때 임종에 밝은 빛이 나타나면서 아주 향기로운 그 향기가 진동을 했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그 방에. 그런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의 그런 연부를 열심히 하셔서 돌아가실 때 아주 그 병실에 향기로운 그 향기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삼재풀이 오늘 하러 오셨는데, 이걸 전화 이복을 해서 복삼재를 만들어야 된다. 복삼재를 만들려면 첫 번째 용심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네 가지 행을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백불관을 잘 해보셔라. 백불관. 100가지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산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백불관 하시고, 내 마음을 돌려내는 그 연습을 잘 하셔라. 그 자리에 또 아미타불 연불도 지성으로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대길 좋은 일들이 생기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입춘을 맞아서 여러분들 좀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무탈하시고, 또 온라인에도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도 좋은 일, 다경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시고 복 받으시고, 또 을사년 한 해 건강하신 그런 또 1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